내가 그들을 지키겠다. 그럼 자기의 분노의 분노를 늘 숨을 거고 내가 무슨 말씀 못하게 하고 그 자기 벌을 그렇게 전사들 했으니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산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함께 길거리와 함께 하겠다. 봤습니다. 네, 51장까지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수요 설경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장애인 자의 길을 나오라니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을 상속했고 모든 헐벗은 산에 대해 내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건축하를 줄여 삼고 나의 대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 기뻐하라. 산들이여 주의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셨으니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심판에 관하여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5번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는 6번째 내용, 이제 시온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다 족속을, 유다 민족을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8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모으시는 내용,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 시온으로 모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 모티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대와 같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시온으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시온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로 귀환의 내용, 그래서 49장 1절부터 52장 상반절 12절까지의 내용이 포로 귀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종의 희생,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종의 희생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성경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내용과 종의 희생의 내용을 통해서 시온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온 회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시온 황폐, 그리고 의로운 종의 중보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요. 바사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모든 노예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관용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찾아가서 페르시아를 위하여 기도하라, 페르시아를 섬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고국으로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여 년간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 1.5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바벨론이 더 살기가 용이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땅을 기경해야 되고 재건해야 하고 성전 건축까지 해야 되려고 하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냥 바벨론에 계속 남아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규격화되어지는 어떤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평화로운 삶, 그 샬롬의 삶,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일 먼저 종의 탄식에 관한 내용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49장 1절에서부터 종의 노래 두 번째 단락, 종의 노래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일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는데 이 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가? 나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이 사명을 이행하는 이 일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탄식, 이 탄식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죄성에 관한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5절과 8절의 말씀을 이어지면서 해결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5절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탄식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면 나의 종을 통해서 해결되죠. 나의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로 볼 때에 지금 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나의 종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1차적인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모든 행적들을 볼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나의 종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긴 하지만 이 모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 종의 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시온의 탄식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하리니. 자, 이 말씀이 즉슨 지금 시온이 탄식을 하는데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입니다.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이제 시온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자식이 바로 시온. 그럼 남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여인이 남편과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나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이 유대 사회 안에서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데, 자, 19절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땅이 좁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이 어떻게 시온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마치 나오미와 같은 인생, 텅 비어버린 인생이 다시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 회복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태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나의 종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말씀이나 지금 이사야의 말씀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다윗과 같은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좀 고쳐주시고, 종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독특한 표현,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남편과 자식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남편과 자식을 잃었는데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판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남편과 자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학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언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보면 학자의 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학자의 혀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때 무슨 사역하시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치유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고 신약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십니다.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듣느냐? 누가 그 말씀을 듣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 얻게 하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국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말씀을 통한 순종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왜 의심하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듣느냐? 그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다스리셔요. 회복시키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가? 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이렇게 수요 성경의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쑥쑥쑥쑥 진도가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 진도가 느려요. 이거 지금 이제 이사야 하는데 언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갈지 모릅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읽으셔야 이게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한 주만 또 한 날만 좀 멀리하면 계속해서 읽기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한 주, 두 주만 말씀을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설교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럼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고 정말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들리는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했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든 간에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타 교회에 탁월한 설교자들, 탁월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왜 담임 목사의 설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경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경신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이루어질 때 바른 목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에 말씀에 잘 안 들려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지루했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성도들의 손해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저 말씀을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못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시거든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힘써 나와야 되고요. 말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제 11시 반에 드리는데, 11시에 드리는데, 적어도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딱 맞춰서 오시거나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은 딱 그 시간에 오셔요. 10분 정도 항상 늦게 오시는 분은 계속 그 시간에 오셔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자세의 문제가 되고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한두 주는 힘들어서 좀 늦게 오실 수 있겠지만 매번 그 시간에 오셔요. 이게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하시면 안 돼, 주일날. 왜냐면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토요일까지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힘들게 우리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게 되면 주일날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졸음이 안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졸음이 오지. 그래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설교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오후 예배도 얼마나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죠? 너무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안 그러면 오후 예배 너무 피곤해 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면 저녁 7시로 바꾸려고 그러죠. 집에 가셔서 쭉 좀 주무시고 오시고 저녁 7시에 다시 오시라고. 그럼 이제 또 많이 못 오시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지.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사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저녁 예배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녁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녁에 드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네. 물론 집에 가서 쉬고 오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오후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약속에 관한 내용은 51장 1절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곳은 마치 에덴 같을 것이다. 사막을 에덴과 같이 바꾸실 것이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 것이다. 풍요롭게 만드실 것이다.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에 나는 모든 과실을 네가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따먹지 말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작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열매와 소산들이 땅에서 났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들어요. 광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독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질 때 사막 같은 곳이 에덴 같게 될 것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만민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만민의 빛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만민에게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에덴 동산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인생들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냥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고 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윤리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깨소서 깨소서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또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죠. 자, 그리고 52장 1절을 보시면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이여 이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51장 17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와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이 분노의 잔을 통해서 취해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온이 이제 어떻게 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자, 지금 51장 9절에 뭐라고 기도했죠?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17절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지금 누가 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깨어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누가 자고 있습니까? 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바벨론 포로의 상태로부터 이제는 떠날지어다. 어디로 떠납니까? 시온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52장 13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그래서 구원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깨소서 깨소서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메시지만 보아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셔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깨우셔서 떠나게 하시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종의 노래가 또다시 이어집니다. 자, 이 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3절 그리고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하였도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신다.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 여기서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가? 그 죄악을 의로운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사야에게 그러한 예언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었는지는 아마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이분이시구나. 53장에서 말씀하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시네. 징벌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이셨네. 우리가 볼 때에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의 꿈이 아니었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헛된 것이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54장으로 넘어가시면 회복된 시온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버림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54장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은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워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왜 이 여인이 풍성하게 채워집니까? 누가 그의 남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자,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이 왜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과부의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이 버린 게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버렸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러면서 긍휼을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한 것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이 여인의 수치를 다 거두시고 너희를 다시 모으시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장으로 넘어가시면 은혜로운 초청이라고 해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계속해서 무엇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자, 여기서 들으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그런데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리고 12절 13절은 별표 치셨죠? 이제 시온으로 모으시는 구절, 시온으로 모으신 5번째 구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리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 찬송시와 같은 이 내용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고백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구원은 우리 스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장차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종의 탄식, 종의 믿음, 종의 고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의 탄식, 시온의 구원, 시온의 회복, 그리고 은혜로운 초청 이렇게 나오죠. 은혜로운 초청은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종, 시온, 종, 시온, 종, 시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시는 나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학자의 혀를 내게 해주셔서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와 간의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종국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시게 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시온으로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시온으로 모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5번째 단락에 6번째 시온의 회복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7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의 심판, 그리고 참된 도움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구원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면서 바벨론은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온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라고 했을 때 종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종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뭐죠? 종?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시죠. 동시에 누구의 종이십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 되셔 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몸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의 하인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 되시는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무엇으로 섬기는가? 무엇으로 섬기죠? 말씀으로 섬깁니다.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섬깁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영혼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냥 나의 성공,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면 참 편하겠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성도, 항상 공동체, 항상 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아담 혼자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두셨는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인데 이 영적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영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절대 나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 가셔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고난받고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또 세상과 올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구원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온전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헌신 봉사하고 또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경신의 성도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경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